안녕하세요.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예, 금방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죠. 온정창종교회 고병찬 목사님께서 또 귀한 영상 올리셨네요. 지금 많이 힘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인터뷰 영상을 올리셨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박영우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뽑아왔어요. 한번 잘 근데 들어보셔요.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 가지고 하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인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에 매달렸다 해갖고 고발하고, 또 3월 3일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우리나라 끝자락에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힘든지.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랬다고 하니까 왜 진즉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셀리들이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 몇 개 보냈는데, 제가 이때 여기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데 정말 저는 결론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적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쓰겠다. 더부실 너무 모르고 있다. 좀 영적인 일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장, 가장 내가 존경으로 통합적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두 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되냐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냐고. 나 같은 교회 그거 가서 설교하게 만드시면서 그 후에 더부실 정체를 보여주는데 마귀예요. 잡아 주겠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WC지만 탈퇴한다면 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코로나 WC 연관했냐고요? 연관됩니다. 연관돼요.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힘쓰고 애쓴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양심껏 깨끗하게 살라고 일을 썼고,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뭘 느꼈냐.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었을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이 이름을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누구 두 사람에게 세례 주자는 감사하노라, 여기까지 생각한 바울이구나. 저는 지혜롭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누구 타다롭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WC가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실은 급하게 동영상 찍습니다. 제가 박영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동영상을 올렸죠. 올리고 나서 감사하게 또 고병찬 목사님이 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잖아요. 일단은 그 언론에서 제일 나쁘게 한 건 뭐냐면은, 그
이 인터뷰에도 나오지만은 전체 인터뷰에 나오지만은 박용호 목사님께서 20년 30년 동안 기도하셨고 교회에서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혼자 교회에서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자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기도하는 종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한 거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박영웅 목사님께서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 갈까봐, 그래서 1인실을 원한 건데, 이 방송이나 이런 신문 같은 데는 다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요? 완전히 목사가 얼마나 잘났고, 목사가 얼마나 부유하면은, 그 혼자 이런 짓을 쓰려고. 그러니까 수원 좌파 방송뿐만 아니라, 물론 좌파 방송에서 시작했지,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런데 모든 공중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방송에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1인실을 구했구나. 근데 벌써 모든 영상에 다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님 믿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우리 박영호 목사님과 광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영호 목사님과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영상입니다. 멀리 전 태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통합 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통합 측은 NCCK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통합 측 교회요. 그리고 저번에 통합 측에 유명한 장신대 교수 출신들, 그 다음에 한 1000명이서 뭘 했냐면 정광훈 죽이라. 첫 번째가 정광훈 죽이라. 두 번째 차별금지 찬성하라. 세 번째 동성애 찬성하라. 이게 미친 교단이 통합 측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들, 그 다음에 소위 깨어있는 사람들, 장신대 교수 출신들 100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통합 측을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통합 측에서 6년 전에 WCG를 반대했던 목사님이 박영호 목사님이에요. 저는 박영호 목사님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에 구국기도회 하죠. 구국기도회.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1000명씩 그렇게 모였잖아요. 오늘 영상, 박영호 목사님 영상 보면서 아, 내가 눈물이 다 내가 옛날에 정광 목사님 감옥 갔을 때 내가 막 울면서 동영상 찍었잖아요. 지금 내가 똑같은 그런 마음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심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잖아요. 뭐냐면은 박영호 목사님은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지. 만약에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상이 제일 큰 분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정광훈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손현보 목사님이고 세 번째가 박영호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뭐 박영호 목사님 첫 번째 될 수도 있고. 왜냐? 6년 전에 WC 종교연합할 때 통합 측에서 유일하게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그러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왜 국민들이 다 광주 안디옥교회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상처가 많았겠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뭐 받아들여도 뭐냐면은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이제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서 그러시면 목사가 가장 힘들 때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만 꽂고 나면 되는데 이 막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인터뷰 중간에 박영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요번에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박영호 목사님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 동영상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왜냐면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등신 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비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선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신학 박사들이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손해보 목사님이 대면 예배 생명 같이 드린다고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고신측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1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명, 2000명 교회를 세웠으면 대단한 거지. 일평생 기도를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0명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1500명, 2000명 세웠지. 손현보 목사님 까도 양파잖아. 좌파 새끼들이 손현보 목사님 욕하려고 뭐 재정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 일평생 동안 어디 가서 부흥회 가도 사례비 안 받고 자기 성도들한테 자녀들 결혼식 초기금도 안 받고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대면 예배 드린다고 손현보 목사님을 이단이니 뭐 미친놈이라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광주 안디옥교회. 광주 안디옥교회는 사실은 박영호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데 목사님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후배지만은 왜냐면 세상이 미쳐가고 세상은 미친다 칠지라도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은 뭐가 똥이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측 성도님들은 박영호 목사님이 통합측에 유일하게 하나님 쓰시는 종이 아닙니까? 6년 전에 WC를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몰라. 나는 심판은 정해졌다고 생각해.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실 때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이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맞으려고 자꾸 이렇게 타락을 하냐. 한국교회를 바로 바라보면은 좌파는 좌파대로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좌파는 좌파대로 문제가 있고 나머지 50% 60%는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등신 같은 중도파가 있고 그다음에 우파도 희망이 있나? 우파도 희망이 없어요. 최근에 뭐냐면 트럼프 광신도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를 봐도 희망이 없고 우파를 봐도 희망이 없고 오늘도 금요일 천하임에서 나는 울었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트럼프 음모론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해도 우파에서 미친놈들이나 좌파에서 미친놈들이나 똑같다고요. 내가 트럼프 음모론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제가 아니지만은 거짓말 갖고 와가지고 일루미나티를 갖고 와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그럼 광신도라고.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배신자다. 뭐 죄송하지만 우파도 희망이 없어요. 왜? 진리를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 우울한 마음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 금방 동영상 찍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냐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크게 쓰실 종이 누구냐? 정광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이죠. 손현보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면서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야 맨날 하지 않았겠어요? 1년에 전도를 혼자서 100명, 200명 하시는 분인데 박영호 목사님도 일주일에 20번 설교했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년을 철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박영호 목사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게 미친 거죠. 정상적이 아니다는 얘기가 한국교회가. 제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단 측을 받고 통합측 같은 경우는 박영호 목사님 혼자 합동측 통합측 중에서 WC를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박영호 목사님이 뭘 해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대가 이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치시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정상이라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좌파 새끼들,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목사들이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광 목사님이 이단이 되고 손현 목사님이 정신 나가는 광신도가 되고 여기 박영호 목사님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박영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했다고. 박영호 목사님 제가 뭔지 아십니까? 박영호 목사님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죄예요. 그 죄밖에 없어요.
난 알지. 1년 전부터 그 뭐야 광주 안대교회 그 구국기도회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조 아브라함인가 무슨 아브라함 목사님 계시죠. 그분 설교도 내가 거기서 알았고. 그래 박영호 목사님은 내가 영적 거인이라 그러는 게 영적 거인이라는 게 몸은 작지만은 기도에 기도가 깊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깊으신 분인가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영안이 열린 분이라고요. WCC가 악마라는 거를 하나님 영안을 보여줬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안을 보여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영호 목사님은요, 진실한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몰랐어요. 박영호 목사님 동생이 친동생이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간증을 안 들어봤지만 가장 하여튼 은혜스러운 간증하신 천국을 본 박영문 장로님 친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박영문 장로님이 사랑제일교회 가서 간증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남동생이 깡패였다면서요. 근데 회개하고 천국 보고 간증하고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남동생을 돌이킨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박영우 목사님이 일평생 기도하신 거잖아요. 박영우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구국기도 할 때 1000명, 2000명 모이고 3일 금식하셨잖아요. 박영호 목사님의 죄는 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죄잖아요. 이 영상을 박영호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목사님은 천국의 상급이 커요. 나는 환상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보면 알지. 저는 환상 보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보면 알아요. 천국에서 생명체의 이름이 가장 큰 사람, 지금 현 시대 정광 목사님, 손혜모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후배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보면 존경스럽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정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고요. 후배 목사가 박영호 목사님 세상이 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떠나갈지라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박영호 목사님은 하늘 상급의 이름이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후배 목사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지. 옛날에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서 성결교 선교사 한 분이 여기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날 또 장례식 하면서 많이 울었죠. 내가 울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이루지 못한 목까지 내가 다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선교사님 죽음 앞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박영호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박해받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평가가 금방 달라지잖아요. 지금 세상에 박영호 목사님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벌써 하늘에서는 큰 이름이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누가 참 목자고 누가 참 그건 사건인지. 그러면 박영호 목사님 울지 마십시오. 여 뒤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됐죠.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20년을 철학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박영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감사한다.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은 내 지탄을 받지만 이상하게 WCC를 반대했던 그 영상이 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 소원은 그래 나는 죽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WCC 그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어도 통합측 목사님들이 WCC를 반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통합측 목사님들은 저희 NCC께서 빨리 나와야 되고 WCC에서 빨리 나와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박영우 목사님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신대 신학교에서 출신들, 그 다음에 뭐 대형교회 그 사람들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그 나와야 되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 안디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태우에는 선교사지만은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몇백 명은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알고가 갈아지는 지금 구별되는 겁니다. 지금 뭐 100명이 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동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이 정말 귀한 종인지 아십시오.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참종 찾기가 쉬운지 아세요?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욕을 받으면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다 상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섬기는 목사님, 박영우 목사님 옆에서 죽을 때까지 섬기십시오. 하늘 상급이 큽니다. 하늘 상급이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박영우 목사님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시고, 떠날 사람 떠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알고 가라지는 어차피 갈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회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박영우 목사님 중심으로 꾹꾹 묻혀주시고, 안타까운 거는 한국교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교회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문재인 친다고 여러분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박영우 목사님처럼 한국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되고 이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한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뭐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소리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잖아요. 봐요. 어디 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박영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성한 데가 없잖아요. 박영우 목사님 메시지처럼 통합적 교회와 성도들은 속히 NCC에서 나오고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지만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To know I take on the DNA tissue.